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 후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고요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따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바르지 못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을 체험했을 것이고 또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은 번영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됨과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 등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며 세상의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위대함과 부강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미국도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이런 문구가 언급되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 보면은 미국을, America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지금은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merica is already great.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서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미국은 위대했다면 무엇이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미 위대하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과 같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은 확실히 그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많은 것을 따랐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실제로 쓸 때는 지금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어를 보면요, 일본은 여전히 미국을 쌀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일본어로 베이거든요. 미국을 쌀나라, 즉 베이국고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좀 바꿔놨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국을 베이국고 또는 쌀의 나라 이렇게 했던 일본과 같이 우리도 쌀의 나라라 불렀던 것은 배고픔에 시달렸던 우리나라의 시각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한 그 나라는 정말로 멋진 나라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나라, 정말 위대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미국의 위대함은 먹을 것이 풍족한 경제력이 강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강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맞습니다. 미국은 군사비를 무려 우리 돈으로 1,000조 이상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미국에 대해서는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천조국. 엄청난 돈을
군사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고 지금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미국 대단한 나라고 우리나라 너무 작게 보이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미국의 군사력 정말 대단합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가도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저는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많은 나라에서 영화관도 쉽게 갈 수 있었던 게 가면은 미국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영화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에 갔던 나라들 가운데 이게 음식이 정말 맞지 않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또는 KFC를 가서 햄버거를 먹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또는 피자헛에 가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것이고 미국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대단한 점은 많은 부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따르는 체제는 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따르는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은 물론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고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하게 따라하기만 해도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 체제는 자유와 평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에 또한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평등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부강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차르스를 살펴보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유럽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지탱하는 개념은 인권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유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이것을 위해서 미국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을 위해서 출발한 천년으로부터 형성된 나라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말로만 하던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실현한 나라입니다. 또한 처음 발현했던 유럽 역시도 기독교 정통이 강한 나라들이었고 다시 말해 미국의 뿌리는 기독교이며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갖는 권리인 인권이라는 것도 기독교 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핵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42%가 기독교인입니다. 42%는 반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상식, 공통적인 생각, 즉 문화는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물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에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 등 그런 기독교에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들은 각각 1%도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독교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신교 말고 개신교가 정말 좀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도 가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잘생긴 외국인 청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사람들, 또는 몰몬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버리면요, 미국은 실제로 90% 이상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 나라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호주로 가면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는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교회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유독 이렇게 교회 가느냐? 아닙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 봤는데 집회를 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서 집회를 한다? 그들이 미국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찬양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베트남 버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버전 또 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딱 봤는데 찾아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사람들하고 정말 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요. 야, 이 보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에 온 많은 이민자 또는 유학생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이더라고요. 세계 각 나라 어디에서 와도 다 그렇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절차로 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독교의 강함은 정말로 우리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외국에 특히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이 뭐 지금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 교회 다녔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왔어요. 부강한 나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춘 나라일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는요, 강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이 강한 경제력을 위해서는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야 됩니다. 또 인문학도 발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경영도 있어야 되고요, 경제 발전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자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지만 바로 믿음, 즉 신뢰가 형성된, 이걸 다른 말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부강한 나라는요, 군사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라틴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요, 그 군사론 제3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라틴어로요, Si vis pacem para bellum에 되어 있습니다. Si vis pacem, 만약에 vis, 너가 원한다면 뭐를? pacem, 즉 평화를 원한다면 para bellum,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힘 있는 나라일수록 더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신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뭐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냐, 다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독립될 때에 그걸 보면요, 사실은 세계의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안 시켜도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봉합한 나라들은 독립 안 시키기로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독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폄훼하는 성향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몇 번 제가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하신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신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세운 그걸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이 의미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독립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우리 잘 알잖아요. 바로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봉길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윤봉길, 이분이 그 폭탄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중국의 장제스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세계대전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 대표 장제스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중국이 아닙니다. 대만이 지금 중국의 역할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게 받았던 바로 그 장제스가 또 실제적으로 김구를 많이 후원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인들이 못하던 그거를 한국 사람이 해내니까 그때는 조선 사람이 해낸 것에 굉장히 감명을 느끼고
강력하게 그때 주장을 한 거예요. 한국은 독립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 우리나라의 독립은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결과입니다. 그냥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독립을 계속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일본과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우리 스스로가, 일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 독립 가운데 있는데,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정신력이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가 다릅니다. 사상 체계가 다른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독립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즉,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는요, 강한 정신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닌 나라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위대한 나라. 자, 부강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다면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나라는 의로운 나라를 우리는 위대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뭘 찾아야 돼요?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를 보니까요, 외의 장수가 조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외의 그 쇼군은 자신의 부하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다룹니다. 뭐가 좀 자기 기분 나쁘면 막 부하들의 목을 베고, 뭐 기분 나쁘면 막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외의 장수의 모습이 나오죠. 반면에 이 조선의 이순신은 자신의 부하를 아끼고 굉장히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 외의 장수가 딱 봤을 때는 여기서 자기가 의롭지 않은 그 일본, 다시 말해 외를 자기가 섬기는 것은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편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건요, 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영화는 패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의로운 나라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이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반대로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나라를 짓밟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 류의 정부를 가진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는 있지만 의로운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 것은 바로 평등사상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죠.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나라, 가장 약한 자도 돌보는 나라, 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 자비로우면서도 공의로운 나라, 이러한 나라가 바로 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는 참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을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처럼 따라가서 비슷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은 절대로 의로운 나라는 되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망언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미국을 어떻게 벤치마킹이지만, 좋은 말로는 벤치마킹, 나쁜 말로는 짝퉁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속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참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찬양을 섬기고 있고 신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가 결코 의로운 나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차별을 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의로운 나라는 참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참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진짜 신은 공문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신은요. 제가 당장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있죠. 지난주에 설교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재물, 돈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우리 헌금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헌금이라고요. 우리 자신이요. 이 말이 진짜입니다. 참 신은 인간에게 공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사제는요, 그들의 신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돈을 바치게 만듭니다. 거짓 신으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차별합니다. 헛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약한 자들입니다. 참신을 믿는 자만이 평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독교의 평등함은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심지어는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지도자, 어떤 단체의 리더, 반드시 상위 개념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법입니다. 법 안에 두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똑같이 법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모가 커지고 농경사회로 진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왕도 똑같이 적용받는 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평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법 아래 평등해야 됩니다. 모두가요. 예외 없이요. 예외 없이 평등해야 됩니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처벌을 받고 똑같이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주님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포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차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들은 버림받고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 위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모두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또한 모두가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외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까? 사람 모두가 인간에서 고난을 갖습니까? 살인을 즐기는 자, 남의 것을 탐내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 남을 차별한 자에도 똑같이 인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은 차별되다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구분되기를 원하십니다. 평등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만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는 자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며 싸움의 대상이며 제거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옛 일본의 정부이며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높은 사람, 직장 상사,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제도, 교만한 자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되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싸워야 합니다. 평등을 위한 싸움은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또한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높은 사람과 정말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이들이 자유에 이야기한다면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악한 나라의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사슬을 채워놓고 자기가 자유를 준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평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평등 속에서만 가능해요. 자유를 원하는 자들, 바로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적인 사슬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슬입니다. 참신을 만난 자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위아래가 있고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층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등한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만 인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읽었던 책 중에 포스트 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미국에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희망이 있다는 대답을 4가지 이유를 두면서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입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곳에 있음에 또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혈통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국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미국의 헌법이며 미국의 법률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 안에 있다고요. 대통령도 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법 위에는 누구나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이겨낸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미국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미국에는 지구상에 제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미국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와 평등, 기독교의 핵심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무속에 저항한 것도 자유와 평등이며,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이룬 것도 자유와 평등이며, 불의와 맞서 싸운 것도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나라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이 나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나라를 위대하고 부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의로움과 자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먼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힘을 기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행합시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평등을 위해 노력이 지속되기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것이 지속되기 위한 것인지 바로 겸손입니다. 위대하고 부강한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성장하는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머리를 쳐들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역대 7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는데 이 나라가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참고로 211장 보면서 준비 성경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심으로 본인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없는 곳 한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구현의 공로를 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성분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게요. 별명이 성부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께 다시 주님을 나에게 주시는 때가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베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경교회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느님의 오늘 전세계 예배드린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느님의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